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무슨 뜻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밝히 드러났고 그 은혜가 실제로 임하는 시대요. 그러므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는 시대를 바르게 인식했다면 그 다음에 마땅히 따라와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 이 구원의 날에 바로 그 은혜를, 바로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하면서 누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요, 이 은혜의 시대, 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때 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의 대위임령 말씀에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지금이 은혜가 밝히 드러난 시대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시대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은 이 대위임령을 말씀하실 때 당신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로운 시대, 곧 은혜 받는 때요, 구원의 날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시면서 이 명령을 교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일날 설교 끝부분에 했던 비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랜 가뭄 후에 드디어 비가 내릴 때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이길 원하십니까? 1번, 이 비가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모른 채 철저히 개인주의, 자기중심이어서 그저 이 내리는 비에 내 옷이 젖는 것만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 2번째, 이 비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만 그래, 비가 와서 다행이다 하는 데서 그냥 멈춰버리는 사람.
3번. 이 비가 오는 의미를 알고 바로 이 비가 오는 의미를 아는 거기에서 시대적인 소명과 나의 할 일을 발견해서 와, 지금 내가 이 비를 통해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 생각하며 나가는 사람. 자, 이 비유가 어떤 뜻입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침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은혜의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인데, 이 시대를 인식한 우리가, 그 의미를 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저희 가정은 주일 저녁에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자, 엊그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아내가 바로 이 비유의 중요한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3번이잖아요. 이 비가 오는 의미를 알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비를 나눌까를 생각하는 건데, 그렇게 3번처럼 반응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메마른 땅과 사람들의 목말라하고 고통하는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비가 왔을 때 그 비를 기뻐하면서 그 비로 사람들을 살리겠다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려면,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려면 우리에게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걸 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광야로 몰려드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을 바라보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은 뭐죠? 질투입니다. 못마땅합니다. 자,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시선이죠. 그들은 그렇게 몰려오는 군중들의 내면, 그들의 필요는 전혀 보지 못하고요. 그저 자기들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만과 질투만이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그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공감하거나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질투의 대상인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는 제자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반갑고 좋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 선생이신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그럼 자연히 예수님의 최측근인 자기들의 위상도 덩달아 올라가니까. 자, 종교 지도자들과 방향은 달랐지만 이 제자들 역시 군중들의 필요, 그들의 영혼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죠. 자, 그래서 처음엔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 안 가고 축치고 앉아있고 예수님도 계속 그들에게 집중하시니까 부담이 됩니다. 이 제자들은 처음에 몰려오는 건 좋은데 우리가 유명해지니까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합니다. 35절, 36절.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게 제자들의 시선과 반응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시선,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은 뭐죠? 34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경제적인 궁핍 때문일까요? 아니죠. 몰려드는 그 모습에서 그들의 영적 상태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부른 찬송 가사 중에 이게 있죠. 어디 불빛 없는 가구 찾는 물이 많구나. 예, 딱 이 상황입니다. 영적인 허기와 목마름, 어디 불빛 없는 가구. 그런데 어디서도 지금까지 체험받지 못한, 도움받지 못한 그 영혼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뭐예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입니다. 양들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왜요? 꿀을 먹여줘야 되거든요. 꿀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안내해서 먹여줘야 되는데 그들의 배를 불려줘야 되고 또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맹수들로부터 보호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몰려온 무리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영적인 꿀,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고 거짓 교훈과 영혼을 약탈하는 문화로부터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해줄 목자가 없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목자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뭘 하셨죠?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영적인 꿀을 먹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가르침은 몇 시간이고 계속되었습니다. 날이 저물 때까지. 자, 이것이 몰려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이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현대인들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사람들이 영적인 관심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진리에 대해, 말씀에 대해, 예배에 대해, 구원에 대해 관심이 없을 거라고 단정적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특히 전도하러 나갔는데 냉랭한 반응으로 뿌리치는 것을 볼 때 특히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 비판적인 사회 분위기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더욱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고 전도자들을 차갑게 대하는 그들 자신도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할지 모릅니다. 나는 그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이야 라고요. 근데 정말 그럴까? 여러분, 쌀쌀한 반응은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그 마음에 목마름이, 갈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셨을 때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의 첫 번째 태도는 쌀쌀맞았습니다. 겸손히 물 한 잔을 달라고 요청하는 예수님에게 공격적으로 말했죠. 요즘 표현을 하면 이거 왜 낯선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걸고 그러셔?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게 드러나는 여인의 겉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내면도 그럴까? 사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부정적인 경험에서 나온 일종의 방어 기제 같은 것이었죠. 또는 자기 자신도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녀를 탓하며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채워줄 수 있는 물, 생수에 대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쌀쌀하게 반응하던 이 여인이 이 말씀에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진짜 문제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데서 오는 영적 목마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대화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눈치챈 그 여인이 제일 먼저 질문한 게 뭐죠? 진정한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그녀가 처음부터 물었어야 될 질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녀의 목마름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녀가 진정한 예배로부터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정확히는 진정한 예배의 대상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목말랐던 것이거든요. 자, 맨 처음 차갑게 떽떽거리던 여인이 불과 몇 마디 주고받은 뒤에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잠시 후 먹을 것을 구해서 돌아온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하고 계신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여전히 그 여인의 겉모습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녀의 내면을 보셨습니다. 영적 목마름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탄식하는 내면, 그러면서도 그걸 다른 물로 채우려고 헛되이 애쓰다 지치고 상처받고 실망한 모습을 봤습니다. 오래 뙤약볕을 걸어와서 목마르고 초췌한 모습으로 물 한 잔을 달라고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상 사마리아 여인의 내면의 자화상이었던 것이죠. 즉,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너무 목이 마르니 내게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요청해야 할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나오게끔 누구도 제대로 된 자극을 그 여인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여인의 진정한 내면의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고 몇 번 찌르시자 그 여인의 입에서 그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그래, 내가 그걸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고 갈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갈 때,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내면 깊숙한 곳에 두려움과 허무가, 목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포장하고 아닌 척하고 허세를 부리고 방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 두려움은, 그 목마름은 절대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채워야 할지 알지 못하는 무지와 자기중심적인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 겸손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헛된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럴수록 채워지기는커녕 여러 가지 고통과 부작용을 겪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의 시선은 바로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의 내면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진짜 문제, 진정한 필요를 보신다는 거죠. 우리도 그걸 봐야 됩니다. 무관심해 보이고
차갑게 반응하는 태도에 감춰진 그들 내면 깊숙한 곳에 두려움과 허무와 목마름과 누가 날 좀 도와줬으면 하는 내면의 외침을 봐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보는 것처럼 그들을 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신 눈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미 받아 마셨고 지금 우리 손에 있는 복음의 생수가 사실은 거칠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진정으로 그들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우리는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그만 보내자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왜 이 순간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말씀은 바로 이 자리에 있던 제자들, 사도들, 그들의 터 위에 세워진 오고 오는 모든 시대 교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부여하시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영적 필요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날 일어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는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에 응답해서 우리에게 있는 보잘것없는 것을 기꺼이 드릴 때,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적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거기에 동참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라야 우리가 주님의 역사에 제대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예수님의 눈을 주십시오. 사람들을 외모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나에게 반응하는 그 반응으로 사람들을 단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내면을 보는 예수님의 눈을 제게 주시고 그들을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리하여 몇 시간이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던 주님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랜 가뭄으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한 땅에 비가 내릴 때 그 비를 감사하며 마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그 비를 들고 필요한 곳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가 나누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주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사람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눈을 주시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우리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이 놀라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자기 일에만 온통 빠져있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비에 무덤덤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주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